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욱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송구영신 예배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해는 참으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며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미증류의 사태, 경제 파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신음소리,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혼돈의 정치 극단주의로 온 국민이 극심한 우울증과 좌절감과 허탈감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일용할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소득의 11조와 구제와 장학 헌금을 풍성히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음란에 빠졌던 악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기복주의와 세속화에 젖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허물과 죄악을 돌이키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거듭나 하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엔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와 평강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온갖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죄악의 형벌과 자책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예배당 이전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눈에 보이는 주의 성전도 잘 세워가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 날마다 부흥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일학교도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소망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평정되게 해 주시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시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 사무엘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처에서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살의 나이에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사고가 나던 날은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던 날입니다. 이 청년은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오래 있다가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출근을 앞두고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축하턱을 낸 거지요. 기분 좋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어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장소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청년이 2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경추 6, 7번을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만 겁니다. 청년을 치료하는 의사는 이 청년에게 앞으로 손가락조차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스스로 타고 또 휠체어를 타고 이동도 하고 또 차도 스스로 운전해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면서 개인 방송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처럼 살고 정상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몸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몸 한 군데 불편한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정말 멀쩡하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건강해도 병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병들게 되죠. 육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은 건강하면 그러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지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인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고 말하죠. 근심 때문에 눈이 쇠했다는 것은 근심 때문에 많이 울어서 눈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눈은 근심이 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눈이 쇠해지죠. 그리고 몸도 쇠해지고 마음도 쇠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회개해서 더 구원에 이르게 만들죠.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죠.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떨쳐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심은 좀 떨쳤다 싶으면 또다시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근심은 마치 거머리 같습니다. 예전에 논에서 우리가 모심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장화가 없을 때 그냥 맨발로 모심기를 하면 거머리가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거머리를 떼내서 죽여도 또 다른 거머리가 달라붙지요. 근심이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근심은 거리 하나를 떨쳤다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달라붙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력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떨쳐야 되고 근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으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조차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할 수 없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업으로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맛봤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봤지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 능력을 마음껏 맛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말 훌륭하게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먹이고 성도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을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너무 잘 다스렸습니다.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떠나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말할 수 없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2절부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 아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거할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제 아들이 근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인 거죠. 원래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거했던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내가 떠나는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심 없이 평강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겪는 고통에서 이 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모든 악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처를 다 만들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겐 유익하지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거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는 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는 훨씬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거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자가 되는 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인생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는 걸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작은 근심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고 결국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걱정할 것 같으면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것만 생각해 보랍니다. 그래서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고, 아프면 그러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걱정하랍니다. 그래서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거 없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뭐 때문에 걱정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그 너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죽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영광, 이것들을 바라보면 이 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그 문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상에서 먹고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몸에 종기가 나는데 개들이 그 종기를 핥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거처를 바라보고 그 거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고 내가 가는 그 길도 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 아들이 가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거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만들어 놓을 텐데 그 거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는 것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계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준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한 것은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 이게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걸 근심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 탕자가 밤낮 근심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혼자 삶을 살겠다고 그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과 근심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 탕자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궁핍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 땅의 인생들, 우리가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 안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이 밀려올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근심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서서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십자가로 저를 덮으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막 확신하게 되었대요. 막 이렇게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풍성히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막 밀려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너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그런 것들 속에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없다면요, 그 체험은 사이비 체험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을 참된 신앙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걸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체험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의지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허물을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만 있으시면, 그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걸 믿으시고 이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안 거죠. 제 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3년 동안 본 겁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아직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눈으로 한 번만 보면,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깨닫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고하게 깨닫지를 못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인 걸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보다 더 많은 이적, 그것을 예수 믿는 자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제 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그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는 일,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 아들이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회심시킨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입니다. 승천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제 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탁월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지배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제 아들은 여전히 구원의 사명, 이 사역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주님이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너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제 아들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이 나사야 됩니다. 그러면 병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제 아들 함께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겠죠.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그가 어떤 자인지를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죠.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되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여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주시면 없어야지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건 기도하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니터로 보고 계시겠지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다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고 간구하는 거고, 믿는 자답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근심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다. 아버지 집에 있는 영원한 거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근심을 떨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일을 너희들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4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들을 믿으면, 그러면 근심을 떨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그대로 될까라는 걸 믿어버리면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게 쉽습니까?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거처가 있다는 게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이건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제 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지요. 보혜사라는 뜻은 이 한자어, 보혜사라는 한자어를 풀면 이런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된다. 이게 보혜사의 뜻입니다. 보자라는 게 중보자를 의미하고 해자라는 게 돕는 자를 의미하고 보혜사자라는 게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말로만 보면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7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를 주님은 진리의 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하실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친 바를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다른 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믿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생애 동안 전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4장의 내용, 그 4가지 사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란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평안한 것은 돈이 없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할 때 누리는 평안은 병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란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오든지 간에, 질병이 오든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든지 간에 그 환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밤낮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의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생각들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볼 수 없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체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게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마음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를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어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단한 훈련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를 보냈었지요. 새해가 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동안은 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그냥 여과 없이 주어집니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전히 환난이 계속되는 새해겠지만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문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근심을 떨치고 평강을 누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한 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지도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모든 문화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하고 풍족한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때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는 주일까지 새해 첫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찰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 카톡, 메시지 등으로 구역원들을 신방해 주시고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헌금을 하실 분은 송구 영신 예배 헌금 계좌에 송금을 하시고 괄로 성탄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을 깨우며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짐하고 꼭 실천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새해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로 성공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새로워지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많은 섬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성도들에게 가득할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새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